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과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성탄이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대림절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리고 이제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하실, 이제 영원한 왕 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제 오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주일, 소망을 상징하는 예언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베들레헴의 초에 불을 밝혔지요. 세 번째 주에는 기쁨을 상징하는 목자의 초에 불을 밝혔고, 오늘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사랑을 상징하는 천사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앞에는 이제 성탄절에 밝힐 흰 초,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이 땅에 그 구원의 소식,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그 능력 있는 선포,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전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생명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그리고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밝히셨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빛 되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의 삶을 통해 빛으로 드러내는 삶, 그것을 통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는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7장에는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직후 아하스는 이제 남왕국 유다를 지키는 것에 대한 왕으로서의 고민을 가지게 되었겠죠. 아하스 왕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겠지만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주변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하스 왕의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게 스스로 예속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쟁을 피하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전쟁을 통해 정복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지요. 안타까우셨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것을 선택하게 되지요. 뇌물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가 존속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한 아하스,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싶어 했던, 그리고 거기에서 더 가능성을 찾았던 것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에게서 희망을 보지 않으셨지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개인이라기보다는 한 나라의 왕이지요.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불신앙,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그것은 곧 그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결국 이 일 이후로 남유다는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물론 아하스 다음 왕이 히스기야 왕, 그래서 아버지와는 다른 그러한 정책들을 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 남유다는 자기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중단하지 않으시죠. 자신을 거절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다음 세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4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본문.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비록 아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패망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7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 70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땅, 그 남유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세대가 거듭되어져 가지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이 다시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그러한 지배 아래에 있었던 암흑의 시대에 또 한 사람의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딘가 편하지 않은 모습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약혼 상태인 자신의 정혼한 처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 약혼은 정혼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결혼식을 치르진 않았지만 정식 부부로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요셉을 그의 남편이라고 표현을 했고 20절에 보면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표현만 그럴 뿐이지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총각과 처녀라는 거지요.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요셉이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에 이러한 부정한 일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임신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말은 오히려 요셉을 더 큰 당혹감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남녀 간에 그러한 관계가 없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요셉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약혼한 사이인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이므로 육신의 자녀는 태어날 수 없지만 오직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며 그리고 약속의 성취의 일은 일어나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두 가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잉태했다는 것, 임신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임신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지요.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었습니다. 700년 전 유다 왕 아하스는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면 징조라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 앞에 주의 천사는 그 태어날 아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지요. 바로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아이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의 이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언과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요.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의 본문, 즉 요셉에게 있어서는 700년 전 자기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다시 천사가 언급하게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번민하여 가만히 헤어지려고 했던 요셉이었지만 천사의 현몽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19절에서 이미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이제 요셉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그의 아들 예수를 데려와 보호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잠에서 깨어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고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불신앙,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지만 요셉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놀라운 결단이 된 것이지요. 오늘 성탄을 앞둔 이때에 바로 요셉의 믿음과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사역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언대로 태어난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당시에 굉장히 흔하게 쓰여졌던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여호수아에서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여호수아, 그 위대하고 그리고 용맹한 이름을 본따서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모든 사람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가 특별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지요.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않고 의젓하게 일어나서 경배를 받았던 특수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갓 태어난 그 예수는 베들레헴의 초라한 말구 위에 누워서 배고프면 젖을 달라 보채는 아기였을 뿐입니다. 그저 젊은 엄마의 품에 안긴 평범한 아기였던 거지요. 그러나 그는 장차 자라 그 이름대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이고 식판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의 산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질병을 얻거나 혹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였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요 또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위임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전까지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 죄를 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피를 단 한 번 드리지만 영원한 산 제물로 스스로 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연결자, 그리고 회복자가 되어주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지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원한 진리였고 참이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 그러기에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예언자,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탄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그 아픔을 알려면, 누군가의 아픔을 알려면 그 사람과 같은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 아픔, 쓰라린 안타까움, 예수님도 다 경험하셨지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들고 힘들어 눈물과 고통의 한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겪으시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주셨던 그 임마누엘의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진리와 구원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지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감동하는 것이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임마누엘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묵묵히 순종하였듯이 마리아 역시 침묵 속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드렸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이 세상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분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나를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 더욱 뜻이 깊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늘 소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일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